말씀은 참 중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몇 시간, 며칠을 연구를 했어요. 여기저기도 찾아보고 또 덮어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의 이 말씀은 참 많이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신학자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드러내서 말씀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부자 나사로가 비유라 그러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내가 연구한 결과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설교를 하면 뭔가 자꾸 이상해요.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고요. 안 해, 잘. 물론 하긴 하겠지만은 정확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이 안에. 그럼 이걸 깨닫는 방법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실은 15장부터 16장까지가 5가지 비유가 그래요.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에요. 4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4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가 아니고 그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일에 보면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번역이 잘못돼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데스, 음부. 그냥 어떤 사람 뭐라고 표현해? 그냥 무덤이라고 표현해버려요. 이건 사단의 영이에요. 왜? 부자와 나사로는 엄청난 중요한 영계소, 사후의 세계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야.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참 나도 이거 고민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요거 하나 설계하려고 며칠을. 그런데 모든 부분은 이 결과로 보니까 4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부자와 나사로는 본질 실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와 깨닫기 위해서는 간절한 사모와 함과 기도와 강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왜? 지금 성령이 역사서 듣는 대로 아멘 아멘 해도 정말 그걸 받아만 드린다면 괜찮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먼저 부자와 나사로 앞에 비유 말씀 4가지를 깨달아야 돼. 비유 말씀 4가지를.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 딱 가지고 오는 말씀 들으면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앞에 15장 16장에 보면 4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을 짤막하게 내가 기록하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을 잘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죄인이야. 물론 예수보다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완벽하게 제사함을 받았으나 그러면 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흘러나오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본은 죄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누가 해방한 줄 아세요? 자 2절 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제 이 1절 2절이 포인트 요걸 가지고 왜 예수님이 4가지를 비유를 했을까?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그런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네들은 스스로 의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들이 갔냐 이거예요. 그럼 그 뜻은 바리새인 서기관 나는 옳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고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뉘앙스가 여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누구?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4절에 보면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한다 너희들 못 깨달으니까
땅에 있는 말에도 못 깨닫, 영의 말에도 깨닫겠냐. 그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게 달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진짜 우리는 한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준다면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때는 한 영혼이 귀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전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 있는 자인데 율법이 없는 자에 가서 내가 율법이 얻게 된 것은 그네들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엄청난 바울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무엇이 했든지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아 떠돌아다니는지. 자 8절에는 이제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첫 번째 비유.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그래 땅의 것을 깨닫게 해요. 너희들은 알지. 이때 당시 풍속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여기 말은 10드라크마를 준다고요. 잘 보세요. 그럼 끈으로 10드라크마를 껴서 머리에다 이렇게 장식을 한대요.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주는 거. 그런데 10개인데 하나만 잃어버리도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엄청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든, 신랑을 못 만든다는 거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있겠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냐? 자, 그래서 또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줄기자 이런 드럭함을 찾아내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똑같은 이 내용인데 왜 바리새인 서기다 너희가 땅의 것을 내가 비우라니까 좀 알아들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성경 26번. 아멘? 지나가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온 뭔 상관이냐고. 아니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라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세 번째 비유를 들은다고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이건 여러분의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또한 지팡이와 이런 거 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주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의 두 알이 있었는데 자 그건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삶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것은 둘째 아들이 한다고 지금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데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멘.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다고요. 이거 빨간색으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잃었다가 찾았다. 지금 똑같은 지금 비유 이게 여러분은 핵심적인 거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다고 또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드리고 16장에 넘어가서 마지막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네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제는 16장에 들어가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물질적 이걸 얘기한다고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6장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습을 듣고 기득권을. 아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깨달아라 사실은 너희들 천국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그래 못 깨달으냐.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 즉 여기 16장에 가서 불의한 재물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누가 16장 14절에 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다는 거. 비웃었다.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16장 15절 있습니다.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네가 의롭다고 그러잖아. 의롭다고. 네가 의롭다고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 혼자 있을 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중심 보시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네 혼자 지금 있느냐 거기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왜 오셨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떼게 시키러 왔노라. 떼게 시키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너희 죄인을 불러.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고 안 그러잖아. 너는 의롭다고 그러잖아. 의롭다고. 너는 의롭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나를 못 만나지. 결론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나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가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말씀을 그건 비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유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15장 16장의 핵심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비유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비유로 한다고요. 어떤 비유에도 개별적인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거 비유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정확한 이름을 안에 언급한 일이 없었다는 언급한 일이 없었다. 자, 우리 이 페이지 봐요. 이 페이지. 자,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이 뜻이에요. 15장 16장에서 지옥 간 자들은 누군가? 그럼 15장에서 16장까지 비유를 4번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15장에서 16장 누가 지옥 갔냐 이거 여기. 지옥 간 자들이 누군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연히 지옥 갔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지옥 갔어요.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둘째 아들은 율법주의자. 둘째 아들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 또한 이 부자가 지옥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6장까지 누가 지옥 갔냐? 바리새인 서기관과 둘째 아들과 부자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간 자들은 누가 갔느냐?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나사로가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거 천국 지옥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 무조건 재산 받아 난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아멘. 의를 이루어야지.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의롭게 살아야지. 아멘. 아니 말로만 내가 의롭다고 재산 받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엉망으로 살고 천국 못 가요. 아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본질을 얘기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현대판 바리새인은 누군가?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첫째 나하고 이렇게 대면해봐요.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들어가서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옥을 갔고, 그럼 둘째 아들이 왜 지옥에, 첫째 아들이 왜 지옥 갔고,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 읽고 듣는다면 엄청난 난해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이런 말씀을 좋아한다고요. 왜? 부자 나사로에 정확하게 비유한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비유는 아까 뭐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난 일이 없어서, 자, 믿는 자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몰라도 돼. 뭐 깊이 하려고 그래.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왜 이런 말씀이 그래 군데 창세부터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한 번만 주시지? 아니 이렇게 구원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요. 구원 받았는데 네가 두려울 것 없는 구원을 이뤄나가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정말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것을? 부자 나사로의 사건은 의심하지요. 정말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아멘. 그 수많은 설교가 얼마나 매일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내가 어제 깨달은 것은 참 그렇게 조금 깨달으면 너무나 말씀을 모른다. 내가 너무너무 말씀을 모른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 나사로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전해주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실제 몰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고 말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많이 캐내야 돼. 사실은 캐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공짜가. 그럼 캐내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유 목사님 하루 6시간 7시간 기도한다. 난 그 소리 듣고 부럽다. 나도 말씀을 연구한다고 막 기도한다고 그래. 난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그럼 내가 도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내가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 기도와 말씀과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게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보여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 66권 구원론인 줄 믿습니다. 구원 한 번 만나고 땡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그냥 예수님의 피가 죽은 거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건 성경 다 없애버리게 돼. 이 구원파식으로. 왜 우리가 회개되고 그럴까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까요? 자,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다는 거 사실. 아멘. 내가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다 허공치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자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성품에 육이 썩어서 나오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감지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아멘.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열린 거는 다 날 보라 그랬어. 요즘은 나도 말씀이 되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너무 막 들어오고 분별 오는 거 어떻게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분이 말씀을 하지만은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구나. 또 이 안에 아멘.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육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 그런 걸 감지를 한다. 그럼 내 거지.
저 사람을 뭐라 그러니까 냈구나. 내가 듣고 내가 바뀌는데 내 거지. 아멘.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거의 전하지 않아요. 사실 누가복음 16장은. 그냥 뭐 진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인기가 없어요. 맨날 목사님은 지역청 뭐 부자 인기 없죠. 믿는 자들이 가장 관심이 가져야 할 말씀이 사실은요. 왜?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사후의 세계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에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너에게 곧 이루어진다. 언제? 네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에 바로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왜? 누구든지 누구에게 다 이루어져.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어떤 누구도 똑같이 이건 한번 닥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은 관심이 안 갖는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대를 살 것 같은 갑지. 아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 죽었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야. 내 차례가 언제 오냐면 내 차례. 이건 항상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돈 없고 떨면 구원은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혼에 대하여 안 해. 혼이 뭔지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이런 가장 기본 기초가 안 되면요 이 말씀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아멘. 공식이 있어. 인원이 2, 4만 6 이런 우리가 곱하기 공식을 아멘 이게 모르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맨날 이거 시달리고 있어야 돼. 남들은 벌써 집에 갔는데 자고 있는데 여기서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혼에 대해서 우리 육은 알지요? 껍데기 이거 오밤에 대해서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혼이 뭐냐고 혼. 여러분 혼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이거 혼에 대해서 모르면요 내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껌껌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사후의 세계에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타나는 이 증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없지. 왜? 비유라고 자꾸 얘기하고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베드로서 1장 9절. 자 시작. 이는 자 여기 따라와서 읽어. 2페이지.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며 혼. 베드로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다. 아멘.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뭐가 숨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도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지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인문학인 줄 믿습니다. 세계에 엄청난 소크라테스라든가 이 철학자 하는 사람들은 이 인문학 사람이 뭐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네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누구야. 내가 껍데기를 육은 알아.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냐는 거지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물어보면 내 안에 뭐가 있냐고. 나는 육이야. 육인데 내 안에 뭐가 있냐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혼. 구원을 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혼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혼 몰라요? 이런 기초가 안 되면은 진짜 배워가세요. 이런 게 기초가 안 되면 성경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혼이 뭔지. 그럼 나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혼이 알아. 그러면 난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 내가 아니까. 응? 자, 내가 지금 이 시간 심장 딱 멈추는 순간에 내 육체에서 내 안에서 뭐가 온주와서 이게 혼이 나와. 혼이 뜬다고요. 혼이. 유체 이탈. 그렇게 육체에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세상적으로 많이 나오잖아. 사랑과 영혼의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너무 많죠. 물론 그게 나오는데 그네들은 한 번 나오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 딱 들어가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혼이 뜨는데 혼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채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혼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지정이 하고 느끼기도 한대. 느끼기도 한대. 만약에 혼이 그런 기능이 없으면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 지옥 가도 괜찮아. 왜? 느낌이 없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데 지옥 가면. 아니야, 생생하게 엄청난 고난 고통이 내게 그대로 느끼는 거야 지금. 느낀다고요 혼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천국 가는데 뭐가 천국 가요? 육이 갈 거요? 육은 흙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껍데기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혼이 떠서 혼이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영혼이라 그래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래. 원래는 혼이란 말이에요. 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해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천국 간대. 말로만 천국 간대. 여러분 혼에 대해서 깨달을 좀 있습니다. 아멘. 육체는 오감은 아시잖아. 내 안에 나하고 똑같이 혼이 있어. 체가 있다고 체. 모양 나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 혼은 영이야. 영이 때문에 팡팡 날아다니고 미국은 미국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야. 그리고 영혼이 죽다니. 육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영혼이 죽지 않아. 차라리 우리 동물이었었다면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요. 마귀들도 영적인 존재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에 대해서 아는 혼에. 혼은 그러니까 내 안. 보세요. 내가 지금 딱 죽잖아요. 그럼 혼이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지정이 감정까지 다 있어. 나는 누구예요? 천사의 밭들에서 천국 가지. 내 안에 거듭남 있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짐승의 혼은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 그냥.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사람의 혼은 올라간다는 거 뭐예요? 내가 죽는 순간 혼이 뜬다는 거예요. 혼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한다니까. 만약에 느낌이 없다면 지옥 갈 만하지.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옥 가야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지옥 갑시다. 왜? 아무 느낌이 없다는데. 전혀 느낌. 그런데 혼은 정확하게 영적인 지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영적 혼이 가서 고통받는 그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어보세요. 이 오늘 말씀 본문은 사후의 세계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를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15장에서부터 5가지 4가지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여기는 마지막 이건 비유가 아니고 그렇게 너희가 사람은 본 정확하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이게 실제 사건을 말씀한 거예요. 왜? 거기에 누구 나온 줄 아세요? 모세도 나오고 선지자들 나와.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보인다. 왜? 지금 이 시대도요 사실은 신약인 것 같죠? 구약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구약으로 오셨고 시작 신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사후의 세계 지금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봐요 여기. 자 따라와봐 여기 2페이지 보면 사후의 세계. 자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고운 벼슬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 이름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가 식탁에서 떨어진 부서지기를 배를 채우기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부자와 거지라고요. 거지인데 부자가 왜 지옥 간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자색 옷이라는 걸 입었다면 그때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색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이상 들어야지만 엄청난 자색 옷을 입는 거는 최고의 높은 권력과.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거지들, 부자와 거지들, 거지인데 부자가 왜 지옥 간다?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자색 옷이라는 걸 입었다면 그때 염색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색 색깔을 내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억 이상 들어야지만 엄청난 자색 옷을 입는 거는 최고의 높은 권력과.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정말 소위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경계를 해버린 거예요. 담을 쌌다는 거예요. 거지가 글로 갈 수도 없고 부자가 일로 올 수도 없게끔 경계선을 딱 쳐줬다고요. 걔보다도 못한다고요. 이 걔는 부자에 뛰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걔는 들어갈 수 있다는데 거기는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기 영적 엄청나게 깊은 게 있다고요. 경계선을 딱 쳐놔. 누가? 부자가 못 들어온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지들이 즉 그 세리들이 오는데 누가 경계선에서 다른 석에 딱 쳐놓고 안 들어온다는 거. 거꾸로 놓으면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걔들은 들어갈 수 있어. 참 이상하죠. 자 22절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진짜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자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죽었잖아. 죽었다는 거지. 육이 죽으니까 혼이 이제 뜬다고 지금. 아까 제가 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야. 죽는 걸 모르니까 멍청하지. 죽는다니까. 그렇게 호와 호시 매일매일 뛰놀고 있는 자도 죽는 데가 죽는다니까. 아멘. 응?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는다. 17절은 바로 누가? 이스마엘이 죽는다. 또 35장 29절은 이삭도 죽는다. 아버지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엄청난 파란만장한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 이삭도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곧 나에게도 이게 닥치는데 오늘 저녁에도 닥칠 수 있다니까. 자,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할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무식한 자나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떨어뜨린다는 자들도 죽어. 이래도 죽기 전에 어디 가서 깜빵에 가야 돼. 죽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들은 하지만 무엇이 천국 가는지 사후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문제없이 잘 살기만 바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거의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런 말씀 우리가 왜 깊이 깨달을 수 없을까요? 내가 죽는다니까. 죽고 나면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자 지옥이라고 이게 번역을 잘해. 이걸 하데스라고 그러고 이걸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영들이요. 진짜 지옥인데 왜 지옥 갔다가요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하데스라고 표현하고. 응?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리야. 부자가 어디 갔다고요? 지옥.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아세요? 부자를 지옥 간 게 아니고 내손 내모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가난하다고 천국 갈지 않아요? 이 나사로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거지가. 그런데 우리가 거지가 되더라도 나사로가 되더라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경외하는지 거지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지옥 가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부자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지금부터는 사후의 세계요. 죽은 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죽은 자들이 말을 하고,
죽은 자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혼의 기능을 눈이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손도 있고 감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이 말씀 비유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이것만 가지고 보면 잘 헷갈려. 그러나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헷갈리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어떤 4가지 비유를 딱 가져오는 거야. 시작된 게 누구에게 이런 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놓고 마지막 5번째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엄청난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 이 말씀은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말들이 여기에요. 이거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혼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혼의 기능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정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 혼은 어떻게 눈이 있어 본다는 거야. 자, 마지막 3페이지. 오늘은 빨리 끝나는 거, 3장이지만 금방 끝나는 거. 그러나 핵심적인 걸 알아야 돼요.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첫째 눈이 있었어. 자, 24절.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질러. 입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을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것은 사후의 세계. 할렐루야. 사후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에 자비로 구한다고요.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지옥 가서 이 부자가 영적인 뜻은 뭐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때 회개도 해야지. 근데 물 한 방울에 자비라는 건, 물이라는 것은 영적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런 뜻도 있다고요. 안 된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적셔 내 혀를 선하게 해서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는 그를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으리라. 이 뜻은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나사로와 부자는 생생한 의식이 있었고 그의 각 기능, 눈, 혀, 손 등 이 기억력을 모두 수행되고 고통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풀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금 닥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다섯 가지 기능, 혼은 영원히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혼이 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고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26절은 아브라함이 얘기한다고요.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선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고자 하여도 올 수가 없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가 그러면 이제는 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죽어서 사후의 세계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인데 이제 깨달아본 거예요. 27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방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를 보내. 이건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어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네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처럼 죽어서 지옥 오지 못하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집에 찾아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혼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 두 군데 중에 하나, 지옥 아니면 천국 딱 가서 못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혼이 같이 와서 이 땅에서 내가 신령한 육체를 입어서 그것을 부활이고 축원하고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 나중에 해도 돼. 우선 이게 이 엄청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8절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을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뭐야? 생생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서도.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 하시더라. 그럼 어느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확히 모세라는 이름이 드러났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여기서 말하면 천국이 지금 음무라고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음무가 저 셋째 하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부활해서 성천할 때 그 낙원이 셋째 하늘에 옮겨진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멘. 구약과 신약은 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땅 밑으로 가니까 셋째 하늘 누가 바울이 간 셋째 하늘에 우리는 갈 줄 믿습니다. 단 거듭난 자와 아멘 거룩하게 온 깨끗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를 내가 지금 들어오요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 항상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깨끗해지. 왜? 죄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가 문제다. 회개가 문제가 회개한 걸 믿는 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오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누군가 죽은 자들이 다음에 가는 자 31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는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라. 그러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도 그걸 믿어. 그래서 기사표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은사는 여자가 병든다를 고치고 암에 죽은 자를 여기다 살렸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통해서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복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름이 또 똑같아. 여기도 나사로가 누구?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그거 다 믿었으려고요? 안 믿는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자 오늘 이상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이 아니라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인류 최대 사기단체예요. 왜? 거짓말 시키고 사기쳤습니다. 그 중에 목사들은 사기꾼의 우두머리 천하의 불쌍한 영혼들을 사기쳐 빌어먹는 자들이야.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세요. 그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없고 부자 나사로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진짜 인류 최대의 사기단체가 교회예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평생 말씀 전하고 평생 목회했는데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 허망 이걸 어떻게 나눠요? 아멘.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누가? 내가. 그런데 왜 사기 치려면 보세요. 사기 치려면은 강남의 사기꾼이 그냥 사기 칠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 칠 때는 왜 다 끌어모아 내가 부유하게 하려고 사기 치지. 사기꾼이 자기 걸 다 내주면서 사기 치는 게 어딨어. 지는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사기 치는 게 어딨어. 사기 친다는 것은 얻으려고 사기 치는 거지. 할렐루야. 영적 사기꾼들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깨달아야 돼. 성경 딴 데 너무너무 많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내서 나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 오늘 지옥 가는 자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속과 것이 다르다. 돈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내 마음의 욕심, 탐심. 바로 바리새인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탐심. 돈사랑, 탐심. 돈사랑 이꼬로 탐심, 탐심 이꼬로 왜? 사망 이꼬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보세요.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하지만 늘 말씀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점점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아멘. 벌어져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까? 아멘.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 뭐예요? 너 잘났다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정말 들어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네. 그때 내가 너를 보자 하나님께 내가 그날의 상을 주시지. 당연히 주시지. 그 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아멘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은 말씀으로 한대요. 자 마지막 절은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 요한복음 12장 48절 나와 있어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 누가 심판해? 성경 이 말씀이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자와 나사렛 말씀하기 전에 그 5가지 4가지 비유를 들어주고 이 비유를 깨달아야 돼. 네가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 성인과 같은 자가 되면은 결론 부자와 나사 쪽에 들어가서 넌 지옥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깨달은 이 부자 나사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그 사건을 주님께서 드러내요. 그래서 15장과 16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게 깨닫지 않으면요 이거 힘든 거예요. 내가 며칠을 나도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하나 한번 해다가 주일날 잠깐 했던 건데 사실은 더 내가 주일부터 어제까지 내가 연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전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요. 이상하다 그러고 뭐 설마 그런 게 있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영혼력에 대한 이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 그럼 비유를 잘 깨달아야 돼. 바리새인 성경관들이 있는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쓰임 받고 의의 변기로 쓰임 받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영혼에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서 많은 정말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남들에게도 이 나눠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들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다른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하여 내가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날에 주님 날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이런 말씀을 들어 아예 상관없어. 혹시나 나도 이렇게 하지만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말씀대로 내가 비춰보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럼 자꾸 뜯어고치기. 잘못됐다 뜯어고치고. 아멘.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았더라. 나도 이제 보고 조금 마음이 자꾸 넓어지니까. 내 자신이 아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더 해야 돼. 요즘 내 18번이잖아. 18번. 18번이 뭐라고요? 금이나 은이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인다니까. 왜 그래?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 나사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그때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부자 나사를 보여준 거야. 그건 지옥이라고 그랬어. 많은 번역자들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걸 무덤이라고 그래. 무덤. 하데스라고 음부라고 아니야. 지옥은 지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